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죠? 네. 어, 제가 찬양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사실 제 오늘 설교 본문에 없는 사람인데, 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말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가고 싶어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곳에 있고, 그리고 그는 그를 기억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추억하며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싶어서 부르짖었던 기도들을 기억해내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그 친구는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느샌가 저기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막 움직이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웃겼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지?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에요. 38의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게 된 건 저는 그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평생을 통해 들으셨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거든요.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삶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결기에 내가 서 있을지라도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걸 믿어야 이 길이 수월해져요. 수월해져요. 버티니면 안 돼요. 지요. 그래서 싸워도 안 돼요. 그분과 싸우면 누가 터지겠어요? 제가 터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포기하시고 그분의 길 위에서 누리시면서 사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실상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증거가 된다는 건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뒷부분에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간증을 기록해놔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걸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셔서 순종함으로 가는 길로,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어떤 사람은 이삭처럼,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건 뭐냐? 믿음은 그저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여기에 앉아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액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나요? 아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와 그 위에 할머니와 그 위에 할머니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냈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이 흘러 내려온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믿습니까? 이건데 내가 자꾸 요즘 믿습니까? 라고 있네요. 여러분 그래도 믿으시죠? 네, 오늘은 믿음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을 좀 자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 하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아브라함이죠. 잘하셨어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다고? 이 노래 모르는구나. 이거 몰라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이거 몰라요? 옛날 사람들 모르세요? 아시죠? 우리 연배 같아. 그래서 그건 거짓말, 뻥이야. 7명 아들 아니에요? 믿음 하면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아브라함부터 믿음을 시작하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가져간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이 믿음을 어디로 끌고 가냐? 3절에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대박이죠. 나 이거 안 가르쳐줬어요. 내가 진짜 이거 볼 때마다 신비해요. 여기 이거 PPT 짱. 은사야. 수빈이가 했어? 대박. 내가 오늘도 하나 보려고 그랬잖아. 지난주 너무 떨어서 못 봤는데 대박입니다. 네, 이제 좀 덜 떨려요. 그러니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이에요.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믿음이 발동해야 우리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믿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를 내 뒤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집에서 행하는, 우리 아들은 볼 수 있지만 나의 은밀한 것들을 모르시지만 저를 믿으시잖아요. 뭘 보고 믿으시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실체가 돼서 우리에게 나타나지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미래를 기도하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나 그것이 되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니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감히 이길 수 없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감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요. 이 담대함이 여러분의 가슴을 웅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야 라고 여러분의 가슴을 활짝 펴고 웅장함으로 가득 채우세요. 기죽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눌려 살지도 마세요. 약속했건 지난주에 크게 해주기로. 그래서 내가 쳐다보고 있었어. 고마워요. 자, 아유 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두 개 나와요. 앞에 믿음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두 번째 믿음은 그럼 나는 구원받은 자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로 어떻게 이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활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믿음이에요. 뒤의 믿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받는 것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끝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을 나의 구원받은 그 얄팍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아니 구원받은 그 믿음의 기쁨에서 넘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두 손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세상에 어떤 것도 능히 행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게 중요해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는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해간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뻐서, 내가 부자여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게 선물처럼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에 아까 말씀드린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즉 이 믿음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예언하는, 영들을 분별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 이런 일들을 하자고요. 세상은 믿는 우리에게 이걸 요구해요. 너가 갖고 있는 믿음을 내게 보여줘. 너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 너는 어떤 믿음으로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고요. 뭘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지는 열매 맺음의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서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되셨죠. 신비한 모습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자, 우리가 내려가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 주셨던 본문이에요. 신대원 3년이 전 너무 행복했거든요. 정말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내 온전한 목적이 오직 한 분 예수님이었던 걸로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려가기 싫었어요. 졸업하지 않고 유예할 수는 없고 그러면 석사나 박사를 더 해볼까? 이런 욕심을 주님께 막 부릴 때였어요. 초막 셋을 짓고 제가 더 살면 안 될까? 여기에 막 이럴 때였는데 내려가자, 할 일이 많다 하셔서 내려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올 때 그 밑에 산 아래에서는 남은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로 변론하지? 라고 물어보니 안타까운 아빠가 여기에 등장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며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심정이에요. 내 자녀가 이런 모습일 때 부모들은 정말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 아이를 고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아이를 고쳐주기를 바랬겠죠.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러다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면 고쳐지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왔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거기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이 아버지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아니, 그 전에 죄송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분명하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와 대화를 하시죠. 언제부터였냐? 증상은 어떤지를 물으세요. 아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일을 당했다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은 이걸 믿음 없는 고백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안 됐을 때 오는 좌절의 고백이라고 들려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 번 애를 써서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당신은 좀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제자들도 안 됐는데 당신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 사람을 책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본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하고 그 사람이 한 말을 다시 물으시죠. 다시 대받아치시면서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같이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믿는 자,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말은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단계별로 나누어져요. 구원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조금 스페셜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좀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뉘어져요. 이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 조금 더 스페셜하게, 조금 더 특별하게, 조금 더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주님 거기까지 우리가 오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조용히 물었겠죠. 왜 우리는 안 됐어요? 왜 우리는 안 됐을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 믿음은 뭐와 같이 와요? 기도와 같이 와요. 기도는 무엇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뭘 향해서 기도하시나요?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단어를 넣어서 그분을 바라보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사랑이신 하나님, 그 부르는 그 이름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내게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부른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치료하지 못하실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부른다면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것, 내가 부끄럽고 숨길 수 있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고 계시니 그 앞에 내가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믿음을 천지를 창조한 것부터 시작된 거라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내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셔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이 아버지가 믿는다고 말했던 것, 이걸 거예요. 내 아들이 낳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겠냐고요. 내가 행여 내 아들이 치료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니, 주님이 그분이시니,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믿는다는 고백 아니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내 편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분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본체셨으며 하나님이셨던 그분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리고 아직 날이 차기 전에 그분은 수시로 습관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가셨을까요? 자신의 뜻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분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진 않았을까요? 마지막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드렸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오직 그 기도로 가득 찼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믿음으로 조금 더 강해지시기를, 조금 더 담대해지시기를, 조금 더 힘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주시라고 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솔직하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믿고 있는 척,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지 않는데 살고 있는 척 하는 건 안 돼요. 보고 계시니까요. 그러니 주님께 솔직하게 이 아비처럼 내가 믿고 싶어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아요. 내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의 그 믿음을 내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무슨 일과 마주할 때, 어떤 상황 속에 놓였을 때 가장 먼저 이 일을 이길 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다녀요. 참 신비한 경험을 자주 하는데 그 사람의 믿음과 제 믿음이 만났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도 그 친구의 믿음이 안 믿어지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땐 되게 오래 시간이 걸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믿음이 없이는. 그리고 하나로 그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욕망들과 갈망들과 원함을 하나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기도는 잠잠히 내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나의 삶을 통해 이루고 싶으신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 그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기도는 명확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변론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너 기도 제목이 뭐야? 그럼 제가 그럼 뭐라 그럴까요? 교만한 거예요. 너의 인생을 네가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죠.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존귀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또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내 인생을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고 묵상하며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는지를 고민해야죠. 맞잖아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권을 붙잡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은 절대 나와 의논하지 않고 그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과 의논하실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너가 어떤 꿈을 꾸고, 그래서 우리 안에 수많은 갈망들과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리며 정리해 가시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은 뭘 잘하는지, 나는 뭐가 부족한지, 나는 뭐에 어떤 것에 탁월한 걸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잘 묵상하시고 그 묵상한 걸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걸 통해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가야죠. 제가 저희 첫째 딸 아이를 고등학교를 음악을 전공했단 말이에요. 오보에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졸업하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한 달간 우리 그럼 한 달간 서로 기도해보자 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기도로 주님께 묻는 거니까요. 그래서 걔도 한 달, 저도 한 달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 딸아이를 주님께 내어놓고 묵상하는 거였어요. 이 아이는 뭘 잘하지? 이 아이는 어떤 성격이지? 이 아이는 어떨 때 화를 내지? 뭐 할 때 좋아하지? 이런 것들을, 근데 생각보다 제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많이 기도했죠. 주님, 이 아이는 어떤, 그걸 그 정도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상황대로 환경대로 살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키며 도전하고 승리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묵상해 보니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직업군, 얘가 갖고 있는 성품과 성질로 직업군이 쫙 나오는데 한 2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루하루, 이거 그냥 하루에 된 게 아니라 한 달을 기도하면서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쫙 해보니까 얘는 악기는 잘하는데
그 연주가로는 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지휘자로는 살 수 있는데 밑에서 연주자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누구 밑에서 일할 성향은 아닌데 누구의 일을 컨설팅 해주는 사람으로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추리니 정치밖에 할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리더가 되고 싶어 했고 그냥 유엔에 가고 싶어 하고 이러니 그럼 뭐 정치네. 그래서 정치로 갑자기 틀었어요. 갑자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틀었어라고 저에게 묻지만 한 달의 시간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있었어요. 이건 아이에게 훈련시켰던 거죠. 이 아이는 처음에는 바이올린을 하다가 갑자기 오보에로 바꾼 거예요. 그때도 한 달 기도했어요. 네가 이 한 달 기도하면서 마음의 포기가 안 되면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가 실체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막연한 묵상이 아니에요. 명상도 아니죠. 여러분의 손에 만져져야 돼요. 내가 기도한 게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야 돼요.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는 게 좋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한계보다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더 크시니까요. 나를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내 잘남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잘남이 다른 영역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면 내가 끝까지 포기를 못했지. 그래도 줄리어드라도 넣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음악하는 선생님이 내가 너희 엄마한테 편지를 써줄까? 얘는 연주가는 아니에요 라고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줄까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건 아니고 혹시 모를 한 길 이렇게 아직 그래도 포기 못하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포기 못하는 한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포기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명확하게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보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1차 나왔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들어가지 마라. 지켜주셨어요. 주님의 기도처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 30전에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하는 분이 있다 라면 그러면 30전에 결혼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기도를 시작해야겠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건 뭐냐? 나를 묵상하세요. 나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그렇게 두 분이 결혼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얘랑 어떤 사람이 나랑 맞을지, 어떤 사람과 내가 있으면 행복한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냐? 아니요. 이 아버지처럼 찾아가세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크리스찬 데이트 앱에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신기하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 찾으세요. 그리고 소개해달라고 자꾸 사람들한테 조르셔야 돼요. 알았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노력도 기도하면서 해야죠. 자꾸 만나야 돼요. 놀라운 기적으로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나의 노력도 필요해요. 아셨죠? 그렇지.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응답되었는지 옆에 체크하는 거죠. 저는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요청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해서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고 자기가 출근해버리면 저는 계속 뭐 하겠어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해줘야지. 출근했으니까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라고 업데이트를 해야죠. 이해되셨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살림 잘 못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안 하거든요. 시켜먹는 앱이 너무 잘 나왔잖아요. 그 제가 기도해서 된 거예요. 여러분 저의 기도의 혜택을 누리시는 거예요. 제가 안 해먹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그래 어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앱인 건 몰랐고 내가 잘 사 먹을 수 있고 새벽에도 나한테 갖다 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게 내 기도가, 그럼 나는 응답받은 거잖아.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없겠어요. 그렇죠? 새벽 배송 원했잖아 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 여러분은 사단의 모든 세력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능력은 절대 누구도 빼앗지 않아요. 그러니 담대하고 강하게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기도로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믿음의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싶다, 들어주고 싶다, 들어주고 싶다, 빨리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